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원해갑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해, 힘내보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찬양할 때 덮으시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그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보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헛된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서도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우리가 힘든 시험기간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많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인 가운데 공부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저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있었다면 그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남은 시험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05쪽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존재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곧 여러분의 삶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의 삶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봤던 한 영화인데요. 네.
이제는 저희 최애 영화가 되었습니다. 예,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초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피읍, 티읕, 티읕, 피읍, 디귿, 디귿이군요. 피읍, 디귿, 티읕. 예, 이 영화, 예, 영화 제목은 패딩턴. 너무 귀여워. 예, 환장해. 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주인공 패딩턴이 이제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곰이에요. 근데 원래 페루에 있는 애인데 얘가 사정이 있었고 런던에 왔어.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 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니까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길 가던 한 가족이 이 패딩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데려와요. 하룻밤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패딩턴이 이제 피곤할 것 같으니까 야 먼저 너 가서 씻고 잠자기 전에 푹 샤워하고 씻어라 라고 해요. 패딩턴이 이제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들의 욕조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딱 그 하는 장면을 표정이 너무 귀여워.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보시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귀엽죠? 예, 나중에 꼭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패딩턴이 인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된 실수들을 보면요. 칫솔로 양치를 하지 않고 뭐를 하죠? 어딜 청소합니까? 귀를 청소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맛을 보죠. 순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됐다. 그래갖고 바로 뱉고 뭐를 하죠? 가글을 찾아요. 용케 가글을 찾습니다. 근데 그 가글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뱉어야 되는데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러니까 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뭐를 찾죠? 물을 찾아갑니다. 물을 어디서 찾아요? 변기에서 찾습니다. 그럼 그 물을 마셔요. 네. 근데 머리가 안 빠지죠. 그래서 막 잡아당기다 보니까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예, 이런 참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물들이, 그 욕실에 있던 모든 사물들이 다 각자에 맞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패딩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물들을 걔가 다 사용했지만 그 무엇 하나 올바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물들에 다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가 터진 거예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만약 처음부터 칫솔이 뭐 하는 물건인지 알았다면은 패딩턴은요, 예, 귀를 청소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글을 찾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가글을 마셨더라도 이 가글이 뱉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패딩턴은 따로 변기물을 찾아서 마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변기가 뭐 하는 용도인지 제대로 알았다면은 절대 거기에 머리 박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은요,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그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릇된 사용을 한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여러분, 사물의 존재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물난리로 끝나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 한 생명체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면 그때는 단순한 이러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도 찾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사고를 치고도 남는 거죠. 왜요? 존재할 가치를 모르니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3년 사이에 44%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지수는요, 10점 만점 중에 6.6점이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잘못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죠.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공부에만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왜 존재합니까? 이유를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왜 욥바에서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서 그곳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하자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닫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깨닫고 내가 지금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온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자였지만 왜 우리가 굳이 베드로를 불러야 하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저 멀리 욥바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서야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나의 친척들과 나의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일의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놀라운 일이냐?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은 이들, 여기서 할례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는 한계가 어디였냐면, 그래 유대인이면은 성령 받을 수 있지, 유대인이면은 복음 들을 수 있지, 근데 이방인은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들이 왜 깜짝 놀랐냐? 여태까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목적은 시끄러운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예언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론은 인생의 이유와 존재에 대한 결론이에요. 왜 존재하는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어떻게 이끕니까?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이들이 서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문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요. 누구를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체가 아직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복음의 진수를 맛본 자들, 곧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은 이들은 마땅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요, 온전히 이것을 드러내며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세례인 것이죠. 본문 47절,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만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우리가 물로 이들을 세례해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세례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 할게요. 세 글자, 딱 세 글자. 뭐죠? 왜 사니? 네, 서로 질문해 보세요. 야, 너 왜 사니? 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 사람은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시죠? 예. 시험 공부를 왜 하세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 따로, 내 신앙 따로, 이러한 생활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든 인류는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까?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제 마땅히 그 생명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 딱 그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 은주고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네, 살짝 옆에 친구 보면 걱정되죠. 얘는 아무리 봐도 들어야 할 애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이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아직 제대로 정립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더 온전한 복음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가진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사귀는 의미가 다 복음인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 존재의 이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찾을 때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반대로 그 목적과 이유,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번에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처럼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대로 된 목적의 사고가 터진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이유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관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혹은 그 밖에 많은 것들, 그 의미와 목적을 복음 가운데서 제대로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험기간, 그리고 앞으로 더 더워지는 이 여름기간에 복음인 말씀을 더 잘 배우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저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응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저희 안에 있는 복음을 제대로 더 잘 온전하게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오용하는 실수가 벌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재케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찾아서 하나님, 주께서 태초에 저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응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 열매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함께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많은 것이 이미 주님의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임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삶을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함께 읽고 그리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